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고 따뜻한 봄날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촉촉한 단비를 보내주셔서 그동안 산불로 많은 살림이 형편이었지만 또다시 산불 위험이 있는 이때에 이 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씨를 사갈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후손하는 그런 귀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쓸 수 없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과 첫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일진데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 하나만 있어도 다른 것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첫사랑이 하나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지 2000년을 지나가고 새로운 10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모든 것이 더 발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필요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는 필요함을 기억할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 교회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오직 예수의 구원관을 흐트러뜨리는 불순한 자들이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꽈리를 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척결해서 교회를 정화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하나님 구원받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말은 이게 잘 살게 하고 잘 선교의 기지로 삼아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빨리 그 복을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빛과 소금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밟히는 가운데 하나님 모습이 망정되어 일컫는 모습까지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럽고 복잡한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의와 정의를 맞바꾸는 자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때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빨리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유럽에 중동에 또는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기운이 커지는 이때에 하나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지금 정세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기 대선을 치른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기치로 하는 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조신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는가를 잘 묵상하며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제 입술에 시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동받는 귀한 은혜 받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려 하는 그 말씀으로 기억할 때에 더욱더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눌 때에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혼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혼란한 전국이 안정이 되고 이 기간에 또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분쟁과 기근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저희처럼 웬만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저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4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상으로는 이제 봄끈이 완연히 되어지는 기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4월이 참으로 참 우울할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지나간 4월 3일에는 1948년 제주 4.3 폭동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이 되었고 또 4월 16일에는 벌써 이제 11년이 되었는데요. 세월호라는 큰 배가 여러 가지 실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침몰하여서 약 304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4월 19일에는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사회혁명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역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팩트 위주로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거나 기려야 합니다. 역사의 감정을 싣게 되면 그때부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역사를 돌아보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으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매년 찾아오는 고난절기지만 형식적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걸맞는 성경 말씀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놀라울이 많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 한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이 구절을 들으니 누가 생각나냐고 물었답니다. 영상으로 제가 나온 걸 제가 하나 어, 캡처한 건데요.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거 읽어주고 물었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쓰여 있는 것 같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시작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더랍니다. 심지어 이 라피처럼 생긴 애는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이런 구절을 구약에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마지막에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읽어주며 이것은 이 내용은 명확하게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습니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까무러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멀고 닫혀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읽어주었던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핵심은 5절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 창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지. 원래는 이번 주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제가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흐름은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 그로 인해 그 적장자인 이삭과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건 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자격으로 일반 계시만 받은 자들에게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 했어요. 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상은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놓고 율법을 어기나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이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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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브라함과 성경과도 같은, 성경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인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할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되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서인지 믿음으로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 자, 창세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렇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 내용은 둘째치고 이 노력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감히 스스로 인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어, 의롭다고 한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 있었으니 뭐냐면 바로 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건입니다. 다 알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듯이 내려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했죠. 진짜 모세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려 수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의기양양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자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여인을 잡아봤던 수많은 군중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을 토시지 않아 한 대로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들일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율법은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인간의 양심에만 의지하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발사도는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특별히 받은 아주 구별된 증거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의 기원이 누구냐? 할례의 기원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긴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 여기시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무할례식이에요.
그래도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즉 할례와 이 율법이 의롭게 된 것은 순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또한 할례조차 할례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 비해서 결코 잘할 것이 못 되고 그것이 의로움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또 나가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죠. 자, 동시에 유대인의 조상인 동시에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할례자 조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거죠. 무할레자 조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의 믿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무할레자들도 그래도 조상이 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할례 받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할례자의 조상이요, 무할례자의 조상이요, 유대인의 조상이요, 이방의 조상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로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오늘 본문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꼼짝없이 죄인이 되은 것, 죽으로 명처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잘 이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기 때문에 짧게 끝내려고 해요. 자,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자, 율법과 할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고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고 뿌듯해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며 할례를 받아서 이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이롭게 된 것처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방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실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귀중한 원리를 잘 기억하고 오직 우리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율법으로 인함도 아니요 할례로 인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진실로 믿고 오로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